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새해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아멘.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아멘 아멘.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아멘.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음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아멘.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우리 1절 찬양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아멘.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주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우리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할렐루야.
2023년 1월 1일 새해 첫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첫날 예배 자리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새해 첫날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함께 인사를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2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2023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해 첫날 첫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태어나 허무하고 고통과 고난으로 수고하며 애쓰다 사라져갈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의미와 목적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구원의 세계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친히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생명과 소망의 길로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열심으로 인해 한 주간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오다 오늘도 새날을, 오늘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못나고 부끄러운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아버지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죄를 멀리하고 좀 더 살아가는 형제자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상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공고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서포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1월 첫째 주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도 선하신 그 섭리 가운데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 연초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52주 전교인 가정예배드리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주보 속 가정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가족과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0대 기도 제목 카드를 배부합니다. 공사 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결산 및 2023년 예산안 및 중직자 선거 규정 중 양육 훈련 과정 삭제에 관한 검열위를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세례교인 이상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다음 주일 주사랑 청년부, 헬세드 청년부 예배는 3부와 통합하여 드립니다. 예결산 재직회가 3부 예배 후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2023년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석포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작년까지 우리 2부 예배 피아노 반주를 해주셨던 우리 박은비 집사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해는 이제 못하게 되었는데, 우리 1부 예배 반주를 해주셨던 조미연 집사님 올해부터 2부 예배 반주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전도부장으로 신말순 권사님을 새로 임명합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한번 축복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서정수 안수 집사님, 박신자 집사님 차남되는 서석진 군과 우리 주사랑 청년부의 배정은 양, 오는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 본 교회당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새해 첫 결혼식인데 여러분들의 많은 축복 바랍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송은선 명예집사님, 그리고 우리 주보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박경선 명예집사님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 코로나 가운데서도 2023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어도 지난 한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해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 중입니다. 전쟁과 다툼과 자연재해 등으로 모두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누리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평화가 흘러 넘치게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저 북녘 땅에 평화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핵을 내려놓고 이 민족이 하나 되어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국정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모든 악법들이 사라지고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뿌리 깊은 양극화가 해소되어서 국론이 하나 되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회복하여 시대와 사회의 구심 역할을 잘 감당케 주시옵소서. 전 세계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 지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헌신하게 해주시며 1800여 부산의 모든 교회들도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새해 우리 석포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사역이 멈추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특히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들을 다시 세워 주셔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주역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 귀한 일꾼들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더 큰 믿음과 지혜와 건강과 물질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넉넉히 쓰임받게 하시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병든 자가 회복되고 일어서게 하시며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 일가, 친척 모두가 예수 믿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새 첫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올 한 해도 마르지 않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게 주옵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입니다. 구약성경 728면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든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빨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상되니 건대 싸워서 이기리라 내 아멘. 아멘.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올 한 해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진시황은요,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일명 만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물론 그가 처음 쌓은 건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성벽을 더 보강해서 쌓은 건데, 근데 그 길이가 엄청납니다. 지도상에 나타난 길이만 해도 2,700km인데 중간에 이렇게 갈라져 나온 것까지 하면은 모두 6,400km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는 지구 반지름의 길이와 맞먹는 그런 길이입니다. 대단하죠? 자, 근데도 중국 정부는 해마다 그 길이를 다르게 발표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약 2만여 킬로미터에 이른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구 전체의 둘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일까요? 현존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만리장성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진시황은 왜 이 만리장성을 쌓으려 했던 걸까요? 저 북쪽에 흉노족이라고 있었는데 그 흉노족이 공격하는 걸, 침략하는 걸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죠. 옛날 성을 중심으로 살던 시대, 성벽은요, 그 성을 지켜주는 보호막 같은 거예요. 마치 저수지를, 그 물을 담고 있는 댐과 같은 거죠. 그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남쪽 유다는요,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그 포로로 끌어갑니다. 백성들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약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시 그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가 BC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즉위하던 때였어요.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너희 유다 백성들아, 너희 본토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때 첫 번째 귀환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0년이 지난 BC 458년에 두 번째 귀환이 있게 돼요. 자, 1차 때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은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이때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을 일명 스룹바벨 성전 또는 제2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2차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은 에스라인데 이때 대대적인 신앙개혁 운동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차 귀환이 있고 나서 80년이 지난 후에 2차 귀환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우리나라만 봐도요, 6.25 전쟁 이후에 불과 몇십 년 만에 엄청난 그런 성장이 있었잖아요. 복구가 됐잖아요. 재건이 됐잖아요. 아무리 이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80년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돼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2차 귀환이 지난 후 14년이 지났는데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페르시아 땅에 있던 느헤미야 귀에 들린 소식은 너무나 참담한 거였어요.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첫 번째 귀환이 있고 나서 약 1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갔던 그 백성들이 아직 제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큰 환난과 능욕을 겪고 있고 또 그네들의 울타리가 돼줘야 될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문이 불타버린 거예요. 물론 이들도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우리 다시 한번 나라를 세워보자 애를 썼겠죠. 하지만 물리적으로 그 땅에 머물던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요.
제대로 갖춘 무기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늘 주변 민족들의 약탈과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이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그 형편을 우리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때가 돼서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을 시작하시는데,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유다 본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페르시아 땅에 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느헤미야는요, 그 할아버지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은요, 자,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근데 미국에 이민을 가서 2세, 3세, 4세. 예.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유다 본토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지금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특별히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는데, 느헤미야라는 그 말의 뜻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겠다는 거죠.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그 고국의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지금으로 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에 버금가는 한 나라의 고위직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겪고 있고 성은 무너져 버렸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웁니다. 울어요. 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웬일입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만 했던 게 아니라 직접 행동에 옮깁니다. 안 되겠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려야 되겠다.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모시던 그 왕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재건하기 위한 모든 그런 재반 조치를 다 갖추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그 마음을 움직이셨던 그 하나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하나님, 오늘 아닥사스다 왕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가 소원하는 그 일을 지금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제 실제로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는요, 듣던 것보다 더 형편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13절을 보니까 과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성문은 다 불타버렸어요. 그 무너져버린 성벽에 잔해와 쓰레기로 가득해 있어요. 오죽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말을 타고 그 성을 둘러보고 있는데 그 말이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지금 예루살렘의 이런 형편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1장 3절에서 2장 3절에서 2장 13절에서 2장 17절에서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왜요?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알라는 말이죠.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 좀 제대로 알라 이 말이죠. 뭘 알아야 성을 다시 쌓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요. 지난 기독교 역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서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 더 거세지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게 되면서 교회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거의 해제 수준이라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니, 언제부터인가 이 3년 지났는데
지금의 이 상태가 몸에 익어버렸어요. 이게 정상인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재작년이죠. 벌써 2021년 세일의 특별기도회 때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세일의 특별기도회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이대로 계속 갈 것 같은 위기감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새해 첫 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살 길은 교회의 회복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각 개인의 문제도 많을 거예요. 해결해야 될 숙제가 너무나 많아요.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요 교회가 우선이고요,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있는 공동체 교회이기 때문에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피로 값주고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무엇보다요, 하나님의 최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매개체 바로 교회이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군왕을 통해서, 권세 있는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관심도 교회가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힘을 얻는 그런 동력, 교회에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교회가 시끄럽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나도 힘들어요. 한 주간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하지만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가 평안하면, 든든히 서가면, 건강하면은요 괜찮은 거예요. 와서 또 예배 시간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될 진짜 이유가 있어요.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 각 개인이 교회예요. 교회는 따로 있고 나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이 말은 그 교회의 구성원인 내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픈 게요, 어느 날 몸 전체가 아픈지 않잖아요. 몸의 한 지체가 아프기 시작하면은요 전체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각 개인이 건강해야, 바로 살아야 이 공동체가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1차적인 관심은 교회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고요. 그걸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요, 괴롭다고요. 뭘요? 교회. 물론 바울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사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알았던 게 있죠.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고 세우신 너무나 값진 공동체라는 사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교회를 이루는 몸의 지체가 된다는 사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은 우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 바울이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감사하게도 오늘 유다 백성들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그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멀리 원정을 가서 쌓기도 하고. 이 느헤미야 3장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데 누가 어디를 쌓았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누가 쌓았다, 그 다음은 또 누가 쌓았다, 그 다음은 31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백성들 모두가 연합해서 그 성벽을 쌓아 올렸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아직 그 부분은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구멍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주도했던 느헤미야, 사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 지금의 대통령, 경호실장, 비서실장, 뭐가 아쉽겠어요? 페르시아 땅에서 그만한 권세가 있으면 엄청난 부귀영화도 누렸을 거예요. 굳이 그 예루살렘의 소식,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은 그 땅의 소식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1차, 2차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숫자가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요, 이 숫자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가서 2세, 3세, 4세를 낳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방 땅에 있는데요. 근데 고작 5만 명밖에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죠. 페르시아 왕이 숫자를 제한했기 때문이 아니라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서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굳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영화를, 권세를 뿌리치고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왜 그 성벽을 쌓고자 했을까요?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기는 유다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민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이 성벽이 세워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부산 땅에도 약 1,80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 남구 지역 안에만 해도 약 130개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교회들 두고 왜 석포교회 오셨는데요? 왜요? 어쩌다 와보니까 오게 됐어요.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 교회 집사, 장로, 또 권사이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직분이 있어요. 왜 나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직분을 주시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 이 교회에 몸담게 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사실 예루살렘의 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쌓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어떤 지위와 권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 되게 하신 것은요, 단지 느헤미야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끌려갔는데 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 너 고생 그만큼 했으니까 내가 너 회복시켜 줄게,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었던 거죠.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랄 수 있었던 것도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된 것도 그렇고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됐던 것도요, 그저 자기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 있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누구든지 생각해야 돼요. 나를 왜 이 교회에 몸담게 하시는지, 왜 이 직분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지 생각해야 돼요. 왜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벽을 쌓아 올리는데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양문이라는 곳이에요. 양문.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우리가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양문은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파랗게 굵은 선으로 된 그 경계가 당시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의 그 예루살렘 성벽 경계였어요. 그리고 맨 위에 양문 있죠?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많이 있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그 문이 양문이에요. 근데 이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이 드나드는 문. 근데 양만 드나든 게 아니겠죠. 양이 왜 이 문으로 드나들었을까요? 자, 그 밑에 내려오면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서 무엇을 드립니까? 제사를 드려요. 짐승을 잡아 드려요. 그렇죠? 이 양문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 양을 드렸던 그런 곳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그 성벽을 쌓기를 시작하면서 왜 제일 먼저 양문부터 시작했을까요? 그렇죠. 성전의 그 기능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그 공동체의 정체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것,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족장들도요, 어디를 가든지 제단부터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성막부터 세웠어요. 2023년 1월 큐티 본문이 민수기예요. 오늘 민수기 1장 묵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시내산에서 머문 지 한 1년 지나고 나서 모세에게 인구를 조사해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한번 조사해봐라. 이제 이 백성들의 출정식이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편성한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사람들은 빼라. 지금 한 사람이라도 보태야 시온산을 마당에. 레위 사람들은 다 빼라. 왜요? 이들은 성막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전쟁에서 싸워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성막이다. 하나님 임재의 그 자리, 이거를 이 레위 사람들이 감당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싸움을 위해서 군대를 편성하게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너희들의 정체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이걸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시 회복돼야 할 것,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무너진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각 개인의 가정에, 가정 경제가 무너지기도 했고요. 건강과 안전이,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다시 쌓아야 될 성벽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예배보다 앞설 수 없어요. 예배가 무너져 버렸는데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뭘 다시 세우겠다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회복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자리에 모여야 돼요. 현장에 나와야 돼요.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 불가피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지만은, 여러분, 형편이 되면은, 가능하면은 예배 현장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사람들이 몸과 몸을 부대껴야 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아무리 사이버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물론 그렇게 얼굴 보고 부딪게 보면은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더 함께 만들어가는 게 그런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또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이 필요한데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이 뚝 끊어졌어요. 눈에 띄게 줄었어요.
예배당 청소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주일날 차량 운행,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도 줄었고요. 예배 안내며 성가대, 또 찬양팀, 오죽하면 우리 지휘자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자주 2부 예배 이렇게 특송을 해야 될 정도로. 3부 성가대 보세요.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이렇게 줄었는데 어떻게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뭐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내가 교회인데, 내가 예배자인데, 그리고 그렇다면은 정말로 이 예배를 예배답게 할 수 있는 그 섬김의 손길, 바로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울러서 말씀과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는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작년 한 해 코로나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 또 필사 같이 동참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받은 은혜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제한적이지만 여러 양육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오늘 1월 1일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작정하세요. 올해 내가 성경을 매일 몇 장씩 읽겠습니다. 오늘 작정하셔야 돼요. 오늘도 늦어요. 사실 먼저 작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직 작정을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해 넘어가기 전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더 심각해요. 새벽에 오신 분들 계셔요? 요즘에 특세니까 그렇죠. 평상시 새벽에 숫자가 훨씬 줄었어요. 새벽 기도도 그렇고 금요 기도도 그렇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 생명줄이에요. 마치 우리 몸의 근육과 같아요. 우리 몸이 그나마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거 근육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근육이 다 빠져나가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거예요. 평상시는 몰라요. 내 근육이 빠져나가는지, 말씀 하루 안 읽었다고, 기도 한 번 안 했다고 뭐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근데 그것이 1년, 2년, 3년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우리가 좀 같이 해보려고 올해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미 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시작을 하지 않으신 분들, 이 새해 첫 주간부터 가정 예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혼자여도 괜찮아요.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정 안에서부터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데요.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뭐 난데없이 감사합니까? 뭐 맥추감사 주일도 아닌데, 추수감사 주일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죠. 감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엄청난 활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행복하게 목회하셨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보실 때 담임 목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 같은가 보죠. 너무나 죄송했어요. 미안했어요. 부끄러웠어요. 근데 맞죠? 여러분, 목사가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 성장학자는 목사의 표정에 따라서 교회 성장이 달라진다, 그렇게 도. 그래서 권사님 말씀 듣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물론 뭐 모든 게 다 갖춰지면 참 좋겠죠. 근데 모든 거 다 갖춰놓고 목회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목사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모든 거 다 갖춰놓고 사는 분 누가 있어요? 이런 거 갖춰지면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 갖춰놔도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고민한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면은 참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거든요. 내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내가 애를 써야 되거든요. 감사하자. 감사하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가 회복되면은 행복하거든요. 대신에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면은요,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이 특세 때 주제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그 찬양 부르고 있는데 그 찬양 가사 중에 보면은요,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지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박수를 쳐요. 잘한다 잘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니에요. 감사가 고백되기를 원하셔요. 왜요? 감사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아내와 함께 이제 교회를 오는데 아직 해가 뜨기 전이 어둑어둑해요. 그런데도요, 해돋이 보려고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광안리 바다를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그런데요, 제가 얼마나 감사할게요. 너희들은 해돋이 보러 가니? 나는 저 해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때마다 그 해를 떠오르게 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한지. 물론 이 대대적인 감사 캠페인은 3월부터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리 한번 감사를 시작해 보세요. 저도 감사일기를 매일 쓰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면은 우리가 다시 쌓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그거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만리장성을 소개해 드렸는데 만리장성 그 흉노적을 막기 위해서 쌓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작 진나라는요, 그 만리장성 쌓다가 망했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공사가 크다 보니까 이 황제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나라 안에 그 엄청난 그 성벽을 쌓다 보니까 그 필요한 인원이며 노동력과 또 물자가 얼마나 많이 필요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 거예요. 성벽은 근사하게 쌓아 놓았을지 몰라도, 흉노조금 막았을지 몰라도 정작 내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 예배부터 특별히 말씀과 기도가 내 삶 가운데 다시 자리 잡고 감사가 회복되고,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세요. 말씀을 같이 묵상하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올 한 해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게요.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 첫날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 특별히 이 공동체를 통하여 행하실 일, 무엇보다 우리가 다시 쌓아야 될 무너진 성벽 하나님 우리가 쌓아 올리게 하셔서 코로나로 지쳤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첫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우리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또 새해를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행하실 일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각 사람이 내가 교회인데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이 교회를 다시 쌓아 올리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 있는 자리에서 이 교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아버지 말씀과 기도가 또 아버지 감사가 회복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무너진 가정이 예배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 첫날 첫 주일 첫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 교회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교회라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서 이런저런 일로 무너져버린 교회를 바로 나부터 세워갈 수 있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무너진 교회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품고 나부터 다시 쌓아가기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